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상황과 보이는 것에 우리가 눌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가진 것이 많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허전한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여러분도 꼭 가져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는 안 된다, 이미 늦었다, 불가능하다, 한두 번씩 실패의 경험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기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과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예,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을 받아 또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마음이 좀 어렵고 눌려서 좀 마음이 힘든 분은 안 계신가요? 예.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포기한 꿈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라.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싶다. 할렐루야. 좀 여러분 이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고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당장 살려내시는 그런 전능자잖아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예. 여러분의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 엎었다 세웠다 오죽하면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예. 기껏 가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더니 뭔 말을 했어요? 거기는 거인 족속이 살고, 예?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니 실컷 데려다 놨더니 10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종살이 하는 데서 이집트에서 불러다가 내서 거기까지 끌고 왔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정탐하고 오라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난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제일 화가 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을 제안한 걸 하나님이 가장 슬프게 생각해요. 너 나를 누구로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칭찬했잖아요, 그죠? 근데 곧바로 저 사탄에게 속아갖고 또 그냥 또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십시오. 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혼나고 실패했다, 넘어졌다, 실패했다, 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야 모세야, 얘 싹 없애버리자. 너랑 나랑 새 나라 만들자. 이랬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아담의 범죄 후에 다 사글이 어디요? 없어져야 돼요. 사글이 다 지옥 백성이거든요. 모세야, 얘를 싹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랬더니 너랑 나랑 새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는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중보자로. 예수님이 여러분도 지금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중보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우리들이 산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니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해갖고 데려왔으면서 다 죽였다고 해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저 신이 능력이 없어갖고 여호와 하나님은 뭐 다른 신하고 똑같네? 아니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능성에 비추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자녀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보기도예요. 몰라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네. 내가 저 아들 우리 집안에 있는 남편 그대로 지옥 데려가면은 너 집안에 예수 믿어도 니네 남편 지옥 간다고 하고 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담대하게 구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알았어. 이래가면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은 대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대신 저들은 불평하는 세대, 불만하는 세대, 나를 믿지 않는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하죠. 그리고 20세 이하의 애들만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던 출애굽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의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1차로 이집트에서 다 나온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불신 세력들은 전부 엎어졌잖아요. 그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패 때문에 포기한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니? 너는 너의 인생에서 몇째니? 손가락 이때 보면 이게 이 뒤로 밀려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해주고 싶겠니? 너의 믿음을 내가 키워주고 싶다. 너를 온전케 해주고 싶다. 이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시고 지금도 연단와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 조선시대나 비슷하죠. 노비로 태어나면은 노비로 되고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으로 됐죠. 그래서 드라마의 아주 주인공 노비와 그 주인 마님과의 이런 러브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드라마 소재로 등장이 되곤 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아버지를 두면 제사장이 되었고 아들이 되고 또 서기관이 되면 서기관 아들이 서기관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 가문의 직업도 예수님도 요셉 아버지가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위가 세습되고 신분이 고정되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노비는 죽을 때까지 주인과 같아질 수 없는 절대적인 신분 차이가 있었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부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부야. 어부. 목수도 목수. 예.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는 스승과 같아질 수 있다. 종도 주인과 같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대신 예수님께 내가 모욕을 받지 않았니? 내가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그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를 모욕하되 뭐라고 모욕했는지 너희들 아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쫓아낸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롱과 조롱과 핍박을 하고 있지 않니? 너희도 동일하게 이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모든 것은 내가 숨은 것을 다 밝히고 있다. 저들이 지금 죄 저 속에서 마음에는 지금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더러운 무덤이다. 저들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있다. 도끼가 그냥 나무 가지 밑에 밑둥을 치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은밀히 들은 복음, 나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은밀히 가르쳐주지 않았니? 복음을 그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 할렐루야.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누구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러면서 이 두려움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진정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요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으세요? 정치인을 두려워하세요? 환경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청구서 날라오면 그 청구서 두려워 달달달 떠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전능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 지도자들은 뻔히 눈앞에 보고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걸 보면서도 왜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다 왜 인정하지 않는 걸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눈을 가졌을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갈등의 한 요인이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위협에 눌린 분들, 사람이나 세상의 위협보다 오직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오늘 족하다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족하다라. 주인이 그 종과 종이 주인이 종이 주인과 같아지면 족하다. 제자가 스승과 같아지면 족하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족하도다는 건 충분하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닮아가게 된다. 그렇게 닮아가면은 너의 인생이 최고다, 영광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지금 닮아가고 있죠?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예.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이 상태는 그 어떤 누가 해야 할 수 없는 이런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막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막 핍박하니까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까 안 할까? 안 보는데 더 찔르는 거야. 야, 니네 스승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냐면 그때는 세상에서 추앙받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경건하고 존경받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응? 박해와 채찍질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목숨 잃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마음은 또 어때요? 가장 예수 믿는다는데 여기 와서 남편도 한마디 하고 아내도 한마디 하고 자식들도 한마디 툭툭 던지고 아직 그냥 사방에서 적이 많은 것 같아. 예,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안팎의 오해와 비난으로 이렇게 쉽게 상처받기 쉬운 제자들.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 기적 베풀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집에 오면 갑자기 또 집에 와서 뭐 이렇게 같이 쉬고 이럴 때는 또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못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죠? 믿음이 종종 흔들려요. 상황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 그러면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생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잖아. 이러다가 나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무게와 질병 때문에 또 피곤 때문에 쉽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예. 정서적으로는 가족과 이웃의 갈등과 이 세상의 시선을 보고 또 마음이 확 다운된단 말이에요. 예. 영적으로는 어때요? 세상의 힘과 세상 안정에 기대려 하지만은 이게 갈수록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내가 그냥 이런 한숨만 절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엄습해 올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어제까지는 발감, 오늘은 흐림,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폭풍. 왜 이렇게 되냐 그죠? 왜? 창조 때 인간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두려움이 없는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탁월함은 어떻게 유지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 있을 때만 유지됐었어요. 탁월한 통찰력, 지혜, 명철 이런 것들. 감히 피조물이 덤빌 수가 없었어요. 누구 하나 덤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요 시대에 리더십을 잃은 이유가 뭐예요? 리더십이 영향력이거든요. 내가 영향력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영적 권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권위가 없어지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자꾸만. 네. 아담은 이런 권세가 자신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주변에 있는 그 피조물들이 다 정복하고 막 설설설 기고 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기분이 있거든요. 좋으니까 착각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다는 거야? 자기한테서 나온 줄 착각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 주신 거, 호흡을 주신 거,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게 하신 거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고 머리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도 주셨고 만남의 복도 주셨던 거야. 근데 그게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내 인생 내가 다스려 간다고, 내 인생 내가 경영한다고 생각하는 걸 교만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이 권세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자 곧바로 넘어가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이게 교만이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인간 타락의 본성은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해야 돼, 이제는. 예. 내가 힘을 하고 땅을 기경을 해야 되고 땅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남을 눌러야 돼요. 끝없는 경쟁에서 끝까지 만족할 수 없는 그 계속 끝까지 그 전차를 타고 달려야 돼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분이 언제 좋으냐면은 남을 누르는 거, 남을 지시하는 거, 이러면 기분이 쾌감이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정치인도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하면 처음에 좀 겸손해요. 그 다음 눌러보니까 설설 기어요, 안 기어요, 사람들이? 설설 기니까 착각해요, 안 해요? 또 착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 대통령 감옥 안 간 사람 있어요? 네. 비극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옷도 입혀주고 뭐 해주고 다 겸손하게 하려고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설설 기어. 기니까 우와. 그래서 누르는 재미, 지시하는 재미, 정복하는 재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타락의 경지를 계속 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이제 갖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왜 불안하니까 그걸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것도 만족 안 돼요. 스펙 요즘 10개씩 이상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격증. 또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그거 언제 쓸지도 몰라. 근데 불안해. 그래서 또 짜가. 계속 그러는 거야. 갖고 있으면 지켜야 해서 불안하고 없으면 또 없어서 불안하고. 그죠? 네. 결국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취와 실패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인간의 비참함이 인간의 정체성, 예수 없는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의 죄의 뿌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죄입니다. 어둠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난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내가 웬만큼 잘 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마다 다 들어요. 이게 어둠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비춰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장로로 이렇게 있다가 실직을 당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위축이 되잖아요. 고개 숙인 남자. 7년 동안 너 예수 믿었는데 너 뭐 했어? 너 결국은 자리가 예수였잖아.
직장의 그 자리가. 그리고 너 호주머니 돈 없으니까 그 호주머니 돈이 네가 예수잖아. 너 왜 이렇게 기가 주고 살았어?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나는 전능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려 죽었고 생명을 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녔냐 이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나는 그게 그 정도 죄인지를 몰랐어요. 주님이 오늘 알려주시니까 알았지. 여러분, 아이가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그 모습을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빠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예? 아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서 고개를 계속 숙이고 가는 거야. 나쁜 놈이 와갖고 우리 아버지 한 방 지르고 자기도 데려갈까 봐서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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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너가 그랬다. 너희 성도들도 이러고 있다 지금. 예수 붙잡고 전능자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약해져서 고개 숙인 채 살아가고 땅에서 누워야 돼. 돈밖에 더 있어요. 동전짜리 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땅을 보고 걸었다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뿌리는 단순한 환경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비난이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를 알려고 하는 죄, 예수님의 우선적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심판주요, 그들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너무 아파하신다는 거야. 내가 너희 엘리미레 교회 성도들 하나 먹고 살게 하는 거 못하겠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게 죄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죄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참된 자유와 담대함을 얻을 수 없어요. 죄가 믿음이 없어서 담대함이 없으니까 돈 떨어져 실직해 하니까 그냥 고개 숙인 남자가 돼갖고 그냥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력이 아니게요? 긍휼력이에요. 베드로처럼 고개 숙이고 다녔는데 그래도 기독교 미래연구사에 가갖고 거기서 다시 믿음을 팍팍 집어넣어 주니까 이제는 고개를 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좀 이제 하나님이 좀 풀어주니까 대학 교수가 돼서 총장이 돼갖고 맨날 이제 네 군데 대학 강의 나갈 때가 올라가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 군데 싹 정리 다 시켜버리고 전임이고 뭐고 다 파토시키시던 주님이 이 강단에 세우셨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세우신 건 그건 네 계획이고 인도하는 과정이고, 너 지금 내가 하노이에 그 헐벗고 굶주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지금 거의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에서 지금 내 복음을 듣고 50명씩, 100명씩, 200명씩 지금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네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뜻이었다. 이제야 또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너는 그냥 목에 힘주고 사람 앞에서 영향력 있고 총장으로 서갖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나의 마음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야. 그 아파하고 힘들어서 하노이에 있는 거기 있는 그 집회 장소로 5시간씩 걸려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심지어 이 다른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이 삼박자 커피 주는데 먹을 줄도 모르고,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사탕밖에 먹을 줄 모르는, 가슴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
너는 너희 이름 세우고 세상에서 덜렁거리고 이렇게 살 거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내가 이게 내 영광이고 너의 영광이 아니냐 이게.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게 영광이고 네가 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영광이 아니냐. 그러면은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며 따를 것인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위협, 죽음, 실패,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쪽으로, 영원한 차원으로 확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훅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과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과연 누구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경외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에 갇혀 작아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오늘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따라해 봅시다. 시작.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네, 보이는 사람, 보이는 권세, 보이는 권력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 몸은 죽여도 몸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기껏 살아봐야 우리 뭐 100년밖에 더 살아요. 네. 그래서 제자의 담대함은 세상에 맞서 싸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그 담대함이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네. 아멘. 배는 게 없어. 누가 두려워하리요? 네. 사망이나 권세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처럼 지금 두려움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제자의 영광은 스승을 닮는 거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거는 뭐 요때 제자들이 볼 때 그래 알았어요. 제자가 어떻게 선생 되고 제사장이 아들이 제사장 되고 목수가 목수 아들이 목수 아버지가 목수 아들 되고 예, 목수 아들이 목수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여기까지 들었어. 이게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 예수님이 여기까지 할 때는 그래 껐덕껐덕껐덕 했어요. 이거 당연한 말씀 하시네.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25절에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놈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니 갑자기 그래 한다. 갑자기 또 이게 뜬금없이 원래 예수님은 뜬금없이 말씀 잘하셔요. 예. 아주 그냥 냉탕 온탕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 깨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근데 제자가 그 선생 같더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조카도가 충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닮아간다는 개념이에요. 온전해진다는 개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닮아가게 되면은 너희는 최고의 영광이다. 왜? 그러면 내가 너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못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강한 거예요? 예수가 강한 거예요? 예수가 강한 거예요. 예수가 나를 컨트롤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또 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고난은 이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겉으로 보면은 고난의 길 같아. 근데 이면은 뭐예요? 축복의 길이에요. 근데 그러면 각오를 해야 돼, 네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집주인을 바알세우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 여기 집주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알세우라 했걸랑? 내가 귀신도 쫓고 기적도 행하고 하늘나라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로 와서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불안해갖고 지들 기득권 뺏길까봐 이제는 사람을 폄하하고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거든. 자, 그런데 하물며 그 집사람 너희들 뿐이야? 오죽하겠느냐 너희들은? 안 보는데 꼬집고 안 보는데 밀어제끼고 옛날에 그렇잖아요. 부모가 안 보이는 사이에 애를 때리잖아요. 예수님 멀어지면 우리는 또 누구한테 꼬집혀요? 세상에 꼬집혀, 여기서 꼬집혀.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붙잡고 살자, 예수 붙잡고 살자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민석의 집사님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음식을 이렇게 쉽게 해갖고 이제 먹으면서 제가 기도원 가면서 제가 당부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당부했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좋았다가 오후에 또 먹구름 끼어요, 안 끼어요? 끼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성령님!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예,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기도를 길게 안 해도 돼. 예수님! 이렇게 딱. 엄마! 아빠! 이랬는데. 왜? 한 길로 왔다 이거 떠나가는 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를 의식하고 이렇게 붙잡고 다니라고 제가 당부하면서 이렇게 기도원에 어제 올라갔어요. 집주인을 바알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니? 각오하라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으면 족하다. 제자의 영광은 스승을 닮는 데 있다. 여러분들 점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두웠던 얼굴들이 해같이 빛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스승과 함께 권세와 생명을 나누는 은혜 이걸 약속해 주신 거야. 그래서 제자의 불안은 자기 의심에서 나오지만 주님은 소망을 주셔서 너희는 결국 나를 닮아가게 돼.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너에게 이렇게 채찍도 가하고 내가 이런 환경도 집어넣고 그러는 거야. 결국은 넌 나를 닮아가게 돼 있어.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가 아까 스승이 모욕당했으니 누구도 환영받지 못한다. 제자들도 환영받지 못한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 하면은 세상에서도 너희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모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로부터 바알세부라도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너희는 오죽하겠니? 제자의 길은 그러니까 박수갈채의 길이 아니라 오해와 모욕과 이런 때로는 비난의 말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태복음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중에서 사람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저 사람 본심을 모르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 본심이 일어나요. 본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부흥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엘리밀의 교회도 부흥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깨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감춘 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요새? 잘 모르세요? 지금 주님이 강력하게 지금 감춘 거 드러냈다는 거 모르세요? 전 세계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저분해요, 안 해요?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지금 부흥이에요. 우리 인생의 부흥이 뭐냐? 이 더러운 걸 다 보게 하는 거야. 실패한 걸 보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권세는 잠깐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난다. 그런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냐? 내가 쟤네 속 겉으로 니들이 존경하고 있지. 경건하니까 쟤네들이 있지 썩었어. 무덤이야. 저 속에. 얼마나 악한 줄 알아? 얘네들이 이미 심판 아래 있어. 걱정하지 마. 얘네들은 지금 지가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저런 거야. 두려워서 떠니까 덜덜덜 떨면서 예수 나한테 사람들이 시선이 주목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저렇게 하고 너희들까지 그냥 미워하는 거야. 자, 숨은 것이 뭐예요?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도 사람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갖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저 사람 두렵거든요. 저 사람 누구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 없어요. 이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팍 팔을 내갖고 이 본색이 확 드러나요. 이 사람 별 볼 일 없네. 경건한 줄 알았더니 에이, 나는 저랑 똑같네. 맨날 같이 손가락질하고 남의 이렇게 하고 다니면 지나나 도찐개찐이네. 이러면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요? 이게 드러나는 거야. 우리 실패가 드러나는 거야.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들이 저 딸이 교만해서 그런 건데 저 교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교만을 몰라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성령이 임재해 주셔야만이 죄가 죄인줄 알 때 껄떡거리고 지금 마치 지가 잘나서 저런 것처럼 저러고 다니는데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주님? 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팍 꼬꾸라뜨립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장담했던 걸 다 반대로 행하게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깨갱해야 안 해요? 깨갱하는 거야, 이제.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다는 거야, 지금 현재. 니들 두려워하고 있지? 얘네들이 퇴치란 무덤이야. 걱정하지 마. 이건 심판 아래 있어. 겹겹이 옷을 입고 있을 뿐이야. 더럽고 추악해, 저 인간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 27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너희가 귓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씨 뿌리는 비유도 풀어줬지. 예? 너희들한테 다 해줬잖아. 이제는 너희가 가서 이제는 숨어서 얘기하라. 드러난 데서 얘기하라. 어두운 데서 이런 걸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들었던 거를 이제 집 위에서 전파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선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가서 전해라. 선포하라. 제자들은 시선과 박해가 두려워 조용히 믿고 싶었어. 우리 그랬죠. 조용히 믿어. 아이 살살 믿어. 너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되겠어? 너 좀 가정도 돌봐야지. 이거는 믿음이 정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교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보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지금 제자들도 그랬어요. 시선과 박해가 두렵기 때문에 조용히 믿고 싶었어. 그런데 복음은 감출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야. 제자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선포하라. 은밀한 영역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담대히 증언하라. 이런 사람이 누구였죠?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스케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예? 인생 프로그램. 저에게도 인생 프로그램. 이렇게 7년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라고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프로그램은 이미 자기가 장담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장담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난 죽을 거야 하니까 그리 마법소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해갖고 이제 하고 너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장담한 걸 갑자기 꺾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갖고 시험을 딱 주는 거야 거기다가.
시작과 그날 저녁에 3번 부인해요, 안 해요? 3번 부인해요. 죽고 싶었어. 여러분 인생의 실패 때문에 죽고 싶은 적이 있어요? 예. 베드로는 군중 앞에 이제는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온전케 해요, 안 해요? 온전케 하잖아요. 다듬어요. 예, 회복시켜요. 치유하셔요. 치유하셔갖고 고기에서 잡아서 구워서 생선 먹이고 밥 사줘갖고 밥 먹이고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지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나 같은 사람 고개 숙인 남자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기 베트남도 가게 하잖아요. 이렇게 온전히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렇게 이걸 너가 예수를 점점 닮아가면 그게 영광이다 이런 거야. 현재. 예, 할렐루야. 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난 인생 쫄딱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끌고 와갖고 회복시켜갖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의 영을 부어주고, 부어주다 보니까 담대하게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누구 앞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실패의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군중 앞에서 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퍼오며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자가 바로 납니다. 사실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은 얘기야. 그는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를 담대히 드러냈던 거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가? 실패 속에서 예수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줬는지 이걸 증거하라고 실패하라고 했더니 나는 조용히 살고 싶다잖아. 계속. 그러면 계속 조용히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거,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를 담대히 드러냈는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곧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사랑이 내 죄보다 크다. 회개하면 모든 것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담대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포했더니 몇 명이 구원을 회개하고 돌아왔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 복음 초청으로 이제였던 거예요.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그러니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 설교 한 편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게 했는데 나는 세상처럼 또 높아지려 하다가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잠들어 있고 눌려 있고 나는 이쯤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네, 주님이 여러분들 일으키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선포였어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맞고 얻어맞은 것밖에 더 있어요. 걔는 예수 제대로 믿다가 근데 허구한 날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잖아. 위기 때마다 간증하잖아요. 그죠? 왜? 위기는 또 뭐하라고 줬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실패를 증거하라. 내가 율법이 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알았다. 그래갖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다섯,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더라.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선포하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 나와 같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것만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이 복음화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 복음화가 됐겠어요?
가난한 사람만 됐지. 여러분의 있는 감옥과 같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옥과 같은 인생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줬는데 나는 이 복음에서 이 감옥 같은 세상 빨리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런 겁쟁이 제자들이, 예? 세상의 권세와 모욕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받고 바뀌었어요.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그걸 도망갔던, 성령 받기 전에 그 도망갔던 그 12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결국은 전부 순교했잖아요. 왜? 누구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잠깐 사는 인생, 여기서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몸을 죽여서 몸은 죽이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은 조롱과 모욕에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은밀히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하자 순종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 제자의 사도의 반열에 올랐고 지금도 그들은 아주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정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진짜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실패와 한계는 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내가 한계 돌파한 거는 한계 돌파를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한계를 경험했다면 지금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 붙잡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뚫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과 환경에 두려워 예수님을 드리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자 이거죠. 그죠? 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자, 그래서 오늘 은밀한 데서 뭐야? 전파하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죽어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게 확성기를 이렇게 외치라는 거야. 이제 지붕 위에서. 여태까지 두려워서 사람 눈치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십시다.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걸 귀 위에서 전파하라. 여태 잠들어서 지금 풀풀 자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자는 사람 깨워라.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라. 여기서 온전하게 된 자가 이런 말이에요. 네. 예, 뭐라냐면은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갖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갖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 많이 이 채찍질도 당하고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아갖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을 뭐예요? 온전하다. 그럼 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 있다? 복이 있다 이거죠. 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여기 뭐라고 그래?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실패와 한계는 나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이 만든 나의 그 한계를 경험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전부여야 되는데, 예수님 한 번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수도 필요하고 이것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갈등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위협은 잠깐이지만 몸과 영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